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었는데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으며 그 나무들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로 주 예수님을 상징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악의 심판주가 되려는 시도를 상징하며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사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선에 속하는지 혹은 악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판단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판단 기준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 의해 판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이 에덴 동산과 온 세계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0절을 통해서 강의 발원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라고 10절 말씀, 이것은 에덴이 강의 발원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는 에덴 동산이 강의 발원지가 아니라 에덴이 강의 발원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동산은 에덴이라는 지역에 있는 동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산 자체가 에덴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혹은 에덴 근처에 있는 동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이 시작되어 땅을 적시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어 그 동산을 관리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볼 때 에덴 동산은 물이 맑고 깨끗하며 풍부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식물이 번성하며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가진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 이것을 언급할 때 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에덴을 이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대초원지대라는 의미를 가진 말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풍요하게 하다, 부유하게 하다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풍요의 정원, 풍요의 정원이라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 통상적으로 나무들과 강들이라는 이 구성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서 살게 하셨으며, 그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며, 그 나무들 중에서 특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는데, 즉 거대한 샘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샘의 물이 강이 되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개의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모든 신선한 물의 근원은 지하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물이 샘을 통해서 이렇게 솟아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구가 그 위에 떠 있다고, 지하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신화적인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디에든지 지하수가 존재를 하지요. 실제로 지하 강이 존재하는데 지하에도 강이 존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미시시피 강 같은 경우는 이 수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미시시피 강과 같은 수량이 지하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강폭이 수십 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폭이 수십 킬로가 되는 그런 지하의 강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넓은 강에 이렇게 물이 이제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량이 미시시피 강만큼 된다라고 어떤 학자는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속으로 이와 같은 강이 흐르거나 혹은 일부가 땅속이나 수로로 이제 강바닥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강, 이것을 가리켜서 뭐 지하강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지상을 흐르다가 거대한 싱크홀을 통해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강도 있습니다. 싱크홀이란 것이죠. 그래서 물이 막 빙빙빙 돌면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그런 싱크홀을 만나서 이렇게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유프라데스 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유프라데스 강의 수량의 40%에서 60%, 60%에서 40% 가량이요, 이렇게 사막으로 들어가서 물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 강의 수량이 40%에서 60%나, 약 그러니까 50% 정도 되죠. 절반 정도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며드니까 어딘가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런 이제 지하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샘과 지하수는 싱크홀을 통해서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이 강도, 이 지하를 흐르는 강물이 솟아오르거나 샘과 지하수 혹은 뽑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 하천으로 발견된 것은 멕시코의 시스테마 삭 악툰이라는 지하강이에요. 시스테마 삭 악툰. 그런데 이 지하강은 332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하로 흐르는 강인데 그 길이가 332km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거의 갈 정도의 그런 긴 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은 세계를 흐르는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근원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머리 혹은 원류 이런 이제 의미인데,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동산을 이와 같이 이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동산이 된 것입니다. 즉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거대한 샘이 있고 그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이 되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거치면서 네 갈래로 흘러 온 세계를 흐르는 네 개의 강의 근원 즉 이 발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강의 발원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강 굉장히 수량이 많은 이와 같은 강이고 아주 세계적으로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이와 같은 강이 한강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부터 이 물이 이제 뭐 솟아오른다거나 물이 나와서 한강이 시작되었을까? 이제 그것이 바로 발원지인데, 그중 하나는 태백시 금대산의 검룡소라는 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대산 우통수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국립지리원은 두 곳 중에서 1987년 검룡소를 한강의 발원지로 인정했고요. 2010년에는 대한민국 명성 제73호로 지정을 해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 검룡소라는 곳, 그래서 태백시 금대산의 검룡소라는 것이 한강의 발원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룡소는 하루에 2,0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2,000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거죠. 여기서부터 한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강줄기가 영월의 동강을 거쳐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서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동산을 거쳐 네 개의 줄기로 갈라져 흐르는 네 개의 강들이 어떻게 세 개의 강들이 되었을까요? 원래 세계는 하나의 초대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대륙들이 갈라져 이동하면서 오늘과 같이 남극까지 해서 7개의 대륙들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은 유럽 대륙을 향하여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죠. 그래서 몽블랑 산맥 혹은 몽블랑 산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이라든가 터키라든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이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압력을 주니까, 북쪽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지각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그것이 이렇게 솟아오르고 이렇게 해서 지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이 남아메리카와 이 아프리카가 붙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물론 이제 지금처럼 흐르면은 뭐 100만 년인 후라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속도로 올라온다면요. 근데 아프리카가 1년에 2cm 정도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속도로 올라온다면은 이제 그 남아메리카와 붙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개의 강은 전 세계의 강이 되었는데, 대륙 이동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전 세계에 많은 강들이 만들어졌죠. 다음에 11절로 14절에는 네 개의 강이 어떤 강인가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4대 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즉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의 중심에 위치한 강들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일강,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인더스강, 황하를 가리킵니다. 그 외에도 세계적인 강들은요, 아마존강, 남미, 장강, 중국, 또
또 미시시피강 미국, 겐지스강 인도, 콩고강 아프리카, 브라마푸트라 강 인도, 이 인도에 있는 이 강은 중국과 방글라데시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길게 흘러가는 강입니다. 또 오리노코 강 남미, 라프라타 강 남미 등 이런 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나오는 4개의 강들은 현재 알려진 세계 4대 강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 대륙 이동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 현상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계는 수많은 강들이 있는데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만 이제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단지 4개의 강만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4개, 사는 이 사람의 수 혹은 땅의 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4방향이 있죠. 4방향은 바로 땅의 이제 4지역을 이렇게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라는 이와 같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4개의 강을 소개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인간이 거주하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 적절한 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후에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기에 적절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 인간은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가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토지가 은근키와 가치를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강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은 비손, 기혼, 히데겔.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그렇죠. 근데 그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입니다. 이와 같은 4개의 강들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의 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발생한 것은 성경 역사로 볼 때요, 노아 600년에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약 165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1656년이 지난 때에 노아 600세 됐을 때 노아의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홍수가 발생하기 전 약 1656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4개의 강이 갈라져서 이제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1절에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일 첫 번째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강들 중에서 비손 강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비손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또다시 언급되지 않고 여기 한 군데, 창세기 여기 2장 11절 한 군데만 비손이라는 이와 같은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손이라는 말은 풍부하게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수량이 풍부하여 비손강이 흐르는 지역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손강이 금이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에서요, 하일라는 구스의 5 아들 중 하나인데 창세기 10장 7절, 역대상 1장 9절 이제 이런 말씀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0장까지 보면요, 아주 많은 인명들이 납니다. 사람 이름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들이 나중에 민족 이름이 되고 그리고 국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일라라는 이와 같은 아들이 나오는데,
이 하일라는 구스의 5 아들 중 하나인데 이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일라와 가까운 곳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지역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 자손들이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더라라고 창세기 25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아라비아의 남서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비송강은 하일라 온 땅에 물을 공급하였는데, 그러므로 하일라는 모래 땅을 의미합니다. 하일라, 그래서 모래 땅을 의미하는데, 이 아라비아는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흐르는 비송강으로 인해서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비송강이 흐르는 하일라에 대해서 11절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 그리고 12절에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라고 금과 보석의 산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일라라는 강이 흐르는 지역은 금과 보석의 산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금은 순금이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보석도 생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리엄은 진주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나 이제 진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주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호마노와 함께 진주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 아라비아나 인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수지, 그 나무진, 뭐 송진 이런 거 있죠. 나무진이나 이 고무의 일종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부돌라라는 향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향료로 사용되는 방향성 수지로 주로 인도 서북지방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향기나는 값비싼 수지, 식물 고무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생김새를 언급할 때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진주와 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진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베델리엄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는 오닉스 혹은 마노의 일종으로 이 석영은 차돌을 의미합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차돌, 그러니까 좀 하얗게 생기고 반짝반짝한 이런 돌이 있죠. 그 차돌입니다. 그 석영에 옥수 등이 혼합된 광물로 주로 이 붉은색 줄을 띠고 있는데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도 특별히 춘천에서 이 마노가 아주 많이 생산이 되죠. 그래서 이 호마노는 이 대제사장의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인데 출애굽기 25장 7절 등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기보석으로 인정된 것은 루비나 사파이어와 같고 준보석으로 인정된 것은 일반 장신구에 사용될 만큼 아주 천차만별, 이것이 소위 호마노의 종류입니다.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에덴 동산이 아닌 하일라 온 땅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순금이 많고, 순금이 있고, 혹은 또 호마노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에덴 동산의 풍요를 나타내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에덴 동산의 밖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귀한 금과 보석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발견되는데, 즉 마시는 물과 음식과 일부 일처제 결혼은 에덴 동산에 속하지만 부와 기금속은 에덴 동산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여기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에서 생산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3절은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혼이라는 강의 위치가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기혼은 터져 나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감람산 기슭에 기혼이라는 이름의 샘이 있지만 이것은 다른 지역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기혼 샘은 성경에 아주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혼강은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즉 구스 온 땅을 통과해 흘렀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함의 네 아들 중 하나이며, 아까도 언급을 했죠. 구스는 함의 네 아들 중 하나이며, 구스는 여섯 아들을 낳았는데요. 구스의 아들 중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출현한 영걸이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로 8절, 역대상 1장 10절에 보면요, 세상에 처음 출현한 영걸, 이렇게 영웅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고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짐승 사냥에 능한 자가 아니라 인간 사냥에 능한 자로서 거대한 나라를 건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구스는 지역 이름이며 나라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스는 에디오피아나 누비아, 즉 나일강 상류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 이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레아, 또 이런 나라가 그 에티오피아 동쪽의 바다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인구도 많고요, 땅도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쪽에 이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레아라는 이런 나라가 쭉 막고 있어가지고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륙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죠. 6.25 때 그 황제가 자기의 친위대를 직접 보냈는데 그들은 아주 훈련이 잘 된 이와 같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123명인가 이렇게 전사자가 나왔지만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이와 같은 이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에티오피아가 이와 같이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런데 이 고대에는 혹은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에도 구스 사람인 그 네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 구스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구스가 이스라엘을요, 아사 시대에는 이 구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해서 100만 대군을 들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남한국 유다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아프리카 중동부에 그 구스라는 나라가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고대에 혹은 성경 시대에는 북아프리카에서 홍해 연안을 지배했던 아주 거대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집트 동쪽 그쪽에서부터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 그런 홍해 연안 이제 그쪽을 이제 그쪽에 아주 거대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해오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 구수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셋째 강과 넷째 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해서 히브리어 히데겔은요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는데 티그리스 강은 유브라데스 강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 위치합니다. 티그리스 강은 유프라데스 강의 동쪽에 위치하는데 튀르키예, 터키죠. 튀르키예 동쪽에 타우루스 산맥에서부터 발원한 티그리스 강은 이라크 남부에서 유브라테스 강과 합류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길이가 1900m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강이죠. 예, 티그리스 강은 이라크의 북쪽의 모술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중부에서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관통하며 유프라테스 강은 바그다드 서쪽을 흐르다가 남쪽으로 두 강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이 여기 흐른다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티그리스 강은 이 유프라데스 강은 서쪽에 있고 이 티그리스 강은 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흐르다가 두 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라크 남부에 와서 이 강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서 지도를 좀 보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가, 예루살렘은 어디가 있는가, 최소한도 그다음에 베들레헴은 어디가 있는가, 또 남왕국 북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이런 구조들. 더더구나 이제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이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런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성서 지도를 보시고 이렇게 위치해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좋죠. 근데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성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의 위치는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 성도들 쪽에서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쭉 흐르다가 이라크 남부 지방에 와가지고 이 강이 하나로 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수리가 이제 합수되는 곳이잖아요.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이제 그러듯이 여기 이라크 남부 지방에 와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합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이 되는데 바로 그 합수되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인데 이 아수르는 여기에 이제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수르는 여기에서 아수르 동쪽이다 그랬는데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거나 혹은 아수르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는 세상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죠. 아시리아. 아수르는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아수르 땅에 성읍을 건축한 때부터 등장하는데 창세기 10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로서 이스라엘이 국가로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약 180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아수르가 이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였습니다.
고대 아수르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이것은 이제 서아시아에서 이 지중해, 동지중해까지를 레반트라고 하는데 이 지역, 그리고 이제 이집트 지역을 통일한 아주 강력한 이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럽에서 유럽을 통일한 이와 같은 국가가 예를 들어서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 그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보다도 더 광대한 국가를 형성했던 곳이 소위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역사상으로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이와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아수르는 남쪽으로 진군하여 이집트를 공격했고요.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풍물을 듣고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므로 유다 정복에 실패했는데 그가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그 아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 후부터 아수르는 점점 쇠약해져서 바벨론에게 그야말로 하룻밤에 멸망을 당하죠. 예, 그러므로 히데겔 즉 티그리스 강이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은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신 후 가장 동쪽 지역으로 흐르는 기온 강의 서쪽을 흐르면서 거대한 제국들을 형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항상 거대한 나라들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도 현재도 아주 강력한 국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넷째 강에 대해서 14절 후반절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예,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이제 에덴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동산을 적셨고 에덴 동산을 적셨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적신 후에는 네 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흐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유프라테스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유브라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유브라데 강은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하지 않도록 성경에서도 잘 알려진 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 언급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히브리어로 페라트인데 페라트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튀르키예 동부 고원에서 발원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질러 흐르다가 남쪽에서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여 샤트알 아랍강이 돼. 그러니까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합해져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냥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이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통 그냥 유브라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실제로 그 강 이름은 거기에서부터는 강 이름이 샤트 알 아랍강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샤트 알 아랍강. 그래서 이곳에서 무려 193km를 더 흘러가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의 총 길이는 2,800km에 이릅니다. 티그리스 강은 약 1,900km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약 1,000km 정도, 약 900km 정도 더 긴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이와 같이 아주 긴 이제 거리를 긴 강인데 그래서 많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유프라테스 강이 가는 곳마다 이제 문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대한 강국들을, 고대의 거대한 대국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인 갈대아우르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인 고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 동쪽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 지대를 이루는 강으로 동서양을 구분하는 지리적 분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쭉 이렇게 흐르는데 유프라테스 강 동쪽은 동양, 서쪽은 서양, 이런 식으로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기점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혹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의 막바지에 세계 대전이 발생할 때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동방에서 거대한 군사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을 향해 진격에 오고 있는 상황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 일부와 그리고 이제 이라크를 관통을 해서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소위 사막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의 수량은 수량은요 훨씬 티그리스 강보다 길면서도 유프라테스 강의 수량은 티그리스 강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그 적은 이유가 시리아와 소위 이라크를 거치면서 약 50% 정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강이. 그럼 그 강 땅속으로 그 거대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땅속에서 계속해서 스며드니까 어느 한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그 흐르는 강이 소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하강을 광대하게 이루고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강을 통해서 소위 지하강을 통해서 오아시스가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해서 문명을 또 이루는 것입니다. 사막의 문명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는 또 거대한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또 강대한 국가들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소위 이렇게 거대한 강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수량이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이 물들이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수량이 많지만은 그런데 이와 같이 지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버리고, 지금은 아주 곳곳에 수도 없이 많은 댐들을 막아 가지고요 하루에 오면은 정말로 수량이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 16장 12절에 유프라테스 강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그랬죠. 그 여섯째 번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류에 댐을 이제 막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강이 아주 큰 강이기 때문에 많은 물이 흐를 텐데, 지금은 중간중간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이와 같은 댐들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상시에는 하루로 보낼 만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는 아주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뭐 꼭 강을 이렇게 뭐 밟고 가야만 강을 건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이와 같은 역사가 소위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은 모든 수자원의 젖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은 모든 수자원의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고의 환경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을 주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풍요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이든지 물리적인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구원을 얻은 것 이상으로 더 풍요를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풍요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요 더 풍요로운 이와 같은 영적 삶을 또 물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아주 풍부한 풍성한 풍요로운 이와 같은 땅에 우리 인간들이 살게 하신 이와 같은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경작하고 땅을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4개의 강을 온 사방에 이렇게 흘러가게 하심으로 풍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또한 우리 교회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